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들, 여건들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요? 환경들, 여건들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은 열네, 10명 누구든지 그 환경과 또는 그 여건들을 돌아보면서 이 환경이, 이 여건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 이것을 항상 사람은 먼저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열네, 10명 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자신의 삶을 불꽃처럼 태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면은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네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출발점이라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인데, 야곱은 12아들을 놓으면서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는 시초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한 이 12아들이 민족을 이루는 측면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런 삶을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네 족장 가운데서 굉장히 두 사람이 획기적 부분들의 인물 속에서 등장합니다. 민족을 이루는 측면, 가나안이라는 부분이 정착이 땅이 되고 민족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헷 족속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속한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인의 자리에 세워진 역할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의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이동하게 하였고, 그러면서 그 고센 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수기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첫 번째 군사의 계수를 했을 때 남자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계수하니 그 수가 몇 명이더라?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면 20세 이상과 그리고 또한 20세 이상 남자 장정이라는 부분들은 노년에 있는 사람들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와 여자들을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인구 산출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60만 3,550명은 약 한 250만의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 인구 산출법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러한 민족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도 분기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도 불꽃처럼 자신을 태웠던 요셉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돌이켜보면은 그가 불꽃처럼 자신을 태우기 전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시면은 요셉의 그의 나이에 17세라는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때 그의 모습을 딱 보십시오. 꿈꾼 것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자랑 삼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형제들과 구분된다는 것을 어필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할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17세.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사건을 말하려고 성경에서는 그의 나이를 17세를 강조를 했을까요? 그때에 신앙이 무르익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준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드러냄,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탁월함 이런 것을 표현해냈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 결국은 17세에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팔려가 버리는 거죠. 그로부터 11년 세월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너스 2년 옥살이를 합니다. 도합 13년. 그 속에서 요셉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죽은 목숨이었던
그가 보디발 집에서 11년 종살이. 그런데 그 종살이 11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성실과 정직으로만 되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욕에 눈 어두웠던 보디발의 그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덮어쓰고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살아서는 못 나오는 곳, 죽어서 시신이 되었어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왕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왕의 감옥은 국가적으로 아주 큰 죄를 범한 자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못 놉니다. 그곳은 들어가면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왕의 감옥은 지상에 감옥을 만들지 않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땅굴을 파서 안에 가둬버립니다. 못 노는 거죠. 두더지도 아니고 뭐 조상이 두더지면 땅 파 놀란 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 못 놉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그가 2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신앙으로 무르익은 요셉을 딱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으로 무르익으면 열매가 가지가 생기잖아요. 아주 신앙이 딱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꿈을 그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술객들은, 애굽의 마술사들은 그 어느 부분들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은 딱 한 사람, 요셉뿐이었습니다. 신앙으로 무르익으니, 신앙으로 무르익으니 하나님께서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일도 여러분 썰 익은 과일 먹으면 배탈 나지 않습니까? 그죠? 과일도 잘 익은 과일 먹으면 입에서도 달고 영양도 공급이 잘 되고 우리 몸에도 얼마나 유익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요셉의 신앙이 무르익을 때까지 안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법적 부분에서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의 나이, 시비거리가 가질 수 없는 나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 무르익을 때였습니다. 하면서 딱 꺼내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셉은 그 꿈의 해몽을 통해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꿈을 단순하게 해몽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바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고, 그리고 이 7년의 풍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가를 요셉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야, 왕이 드린 건 탐복을 하는 거 이거.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의 측근들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왕의 선택. 그러면 너가 그 일을 해라. 그러면서 한날에 갇혀있던 그 옥살이 종, 왕의 감옥에 갇혀있던 그 한순간에 왕의 인정반지를 받게 되는, 왕 다음에 애굽의 최고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총리가 됩니다. 그러한 요셉, 우리는 이러한 요셉이 자신이 그 위치와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그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는가, 탐닉을 추구했는가.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들을 돌아보면서 자신 취할 유익을 우리는 먼저 돌아봅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전 지역에 내려진 7년의 대흉년, 이 대흉년을 통해 그 흉년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 만들었던 은혜의 때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환경과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가뭄과 기근과 같은 여건들, 이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아멘. 자, 지금 기근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애굽 땅에만 있는 것 아니죠. 지금 이 기근이 가나안 땅에만 간 것 아닙니다. 중근동 모든 지역입니다. 와, 그러면은 그 주변 다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3절과 14절에서 주목을 딱 하게 됩니다.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줬지만 그 계시를 신앙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은 그 다음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준비할 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신앙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나고 난 뒤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신앙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거는 후회와 한탄입니다. 신앙으로 반응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대로 그것을 진행해 나가고 준행해 나가는 것을 신앙의 반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풍년과 흉년을 계시해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년의 만족 속에 빠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풍년과 흉년 속에서도 그냥 묵묵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앙으로 반응하는 속에 나타납니다. 그 속에 은혜 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3절과 14절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근본 있는 신앙을 항상 우리는 자신의 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근본 있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정직과 성실의 자세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탕을 이룰 때에 우리는 그 신앙의 바탕은 항상 정직과 성실이 그 속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 속에 표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반응입니다. 신앙의 반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것이 머리로만 생각이 아니라 삶들을 통해서 나타남이고 그 모든 부분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흉년 강력했습니다. 흉년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7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해 줬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선 7년의 풍년을 먼저 말씀했고요. 7년의 흉년이 다가올 7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7년의 풍년이 그 뒤에 이어질 흉년이 있는데 이 흉년이 한 해의 시작점이 앞섰던 7년의 풍년을 다 잡아먹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계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애굽 지역만이 아닙니다. 애굽을 넘어서 가나안과 중근동 모든 지역에 이 가뭄과 기근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근이 강력함이 7년을 간다는 거예요. 7년. 이 가뭄이 2년을 맞이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력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 보면은 그 눈빛이 변하죠, 그죠? 사놓은 짐승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어떤 인격과 어떤 우리의 존중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무 여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단순하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끝장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대체로 무엇이 일어납니까? 밀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세계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기근을 맞이했는데 애굽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침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십니까?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근본 있는 신앙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은혜 때가. 민심이 흉흉해지고 주변의 나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세계사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왔던 세계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7년의 풍년을 잘 다스렸던 요셉, 그 효력은 풍년에서 나타나기보다는 강력한 능력이 흉년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42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철과 지혜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명철과 그 지혜를 가지고 특별 그 하나의 재난 구호 조직을 만듭니다. 이미 7년 전부터. 제일 먼저 감독 제도를 둡니다. 감독 제도를 두고 창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풍년의 애굽에서 거둬들인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모든 각 성읍에 한 군데 모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읍을 저장, 창고, 식량의 요새화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장부와 실물을 항상 대조합니다. 요셉이 항상 순회를 하는 거예요. 왜? 가짜 장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 제도를 둔 겁니다. 이런 조직 구조를 7년 동안 다져놓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흉년을 준비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요셉을 특별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극심한 흉년, 이 흉년이 이미 앞서던 풍년을 전부 다 삼켜버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때에 요셉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는 7년의 풍년을 준비할 때도, 흉년의 시작을 알리는 가뭄과 기근의 시작을 알릴 때도, 자신에게 다가올 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그 유익을 절대 먼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근본이 있는 신앙의 자세로 정직했습니다. 신앙으로 반응하는 거죠. 신앙의 반응이라는 것은 그 신앙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창세기 39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왕의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근본 있는 신앙의 자세, 정직과 성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몸으로 나타남이었죠. 그러니까 관상이 그것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정도였습니다. 신앙으로 반응한 거죠. 풍년과 흉년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년과 흉년을 통해 분명히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유익 충분히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직 왕익을 바로를 위해서, 오직 애국을 위해서만 그는 자신의 주어진 위치와 권력을 사용합니다. 신앙으로 반응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공의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얼마나 왕이 기쁘겠습니까? 왕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도둑놈들이 덕실덕실거리면 왕이 편안함이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 한 사람이 나라를 총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리와 사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만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히브리 인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요셉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때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아멘. 돈을 모두 거두어 어디로 갔다고요? 바로의 궁으로. 그러면 거기서 자신이 땡가 먹었다는 겁니까?
자신이 횡령을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 한 푼도 횡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리와 사욕을 두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두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정직했다는 겁니다. 성실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탐욕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거예요. 자기가 사기 안 치니까, 자기가 횡령 안 하니까 밑에 사람도 횡령 사기 못 치는 겁니다. 자기가 사기치고 자기가 횡령하면 자기가 횡령하면 밑에 사람들도 공의로 다스리지를 못해요. 똑같이 썩은 무리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기가 막힌 나라잖아, 그죠? 제가 말씀은 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또한 현실에 대한 모습들, 나의 모습들을 잘 비춰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답이. 이와 같이 하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라.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럼 나라 건강해진다.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공동체 건강해진다.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들 사업장이 번성합니다, 여러분들요. 어디 가가지고 뒷공무니 빼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 유익과 자기 개선만 하는 셈법, 나중에 다 그게 자신에게 올무로 돌아갑니다. 사리와 사욕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왕과 백성들만을 위해서 일했던 그 히브리인이지만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도 안 당했고요,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이 그냥 더 높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가 은혜의 때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1절과 그리고 잠언 12장 22절은 정합니다. 속이는 저울, 그리고 거짓된 입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공평한 저울의 추, 진실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기분 좋았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리에 세워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근본이 있는 정직과 성실의 신앙은 잠언 14장 9절이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 4절은 말합니다. 흑암 중에도 빛을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흑암 중에도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과 성실이 가면이 되면 안 됩니다. 진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도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근본 있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정직과 성실의 자세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것은 그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자리에 그를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때를 만들어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은 반응합니다. 신앙으로 반응하면은 신앙은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요. 신앙으로 반응 안 하니까 신앙은 반응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반응하면서 은혜의 때를 만들어가는 요셉과 같은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곡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돈 가지고 왔잖아요, 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돈이 떨어졌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무엇을 제시합니까? 요셉이. 그러면 너희들이 돈이 없으면은 너희들이 가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가축을 내어놔라, 전부 다.
이게 여러분들 요셉이 그 가축을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까? 이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들요. 가뭄과 기근이 임했는데 사람도 먹을 양식이 없는데 짐승을 먹을 양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짐승이 굶어 죽거나 짐승을 다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국가 기관사람 전부 다 멈춰집니다. 우리는 두 번째 15절부터 17절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은혜 때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자기에게 얻어질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셈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자리에 자신을 세워 은혜 때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요셉은 은혜 때를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모두를 살리는 지금 방법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짐승을 가지고 오고 식량을 가져가라는 것은 짐승을 다 빼앗아가는 것으로서 우리가 보는데, 나중에 여러분 요셉의 토지 계량법과 요셉의 내용들을 보면요, 요셉이 왜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때 내놓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지혜로서 짐승들을 가지고 오라 그럴 때 짐승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와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10마리를 가져오고 20마리를 가져오는데 그걸 가격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난주 뒤에 한번 봅시다. 당시 곡식의 판매는 상업적 거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움직이는 통제와 허가 방식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 또는 부유층들의 사람들이 곡식을 사재기 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관리해 나갔습니다. 동등하게 딱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기근에 애국과 가난 온 땅의 사람들이 더 이상 곡물을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앞에 굶주림은 공포와 죽음이었습니다. 요셉은 돈이 다 떨어진 이들에게 곡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요셉의 결정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지혜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유의를 주고 모두를 살리는 결정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결정을 펼치는 거예요.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더 이상 곡식을 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식량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축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가축을 잡아먹어버린다든지 가축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 상황은 국가 대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식량 살 돈이 없는 자는 가축이 그 값을 대신하도록 합니다. 이때 요셉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가축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한 해를 먹고 살 수 있는 교환 방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코로나 당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은행에서 돈을 갖다 빌려갔는데 어느덧 그 이자들이 5% 6%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은행은 배불리고 살찌고 있는데 그들은 막 보너스를 600% 1000% 막 받아가고 막 2배 이상 받아가고 막 연봉이 억대고,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요셉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행은 경영의 원리가 있으되 국가라는 상태가 항상 함께 존속해야 됩니다. 돈 빌려줄 때는 마치 자신들이 선한 양인 것처럼 했다가 빌려간 사람이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은 다 전부 다 우리가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서히 이제 이자를 올려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요셉의 이 모습을 보고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들이 어떤 신앙관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우리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요셉의 방식은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합니다.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짐승이 없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 빠진 낙이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량의 가치로 되느냐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교환 방식을 취합니다. 그 가정이 짐승이 한 마리 있는 가정은 그 한 마리가 전 재산이거든요. 요셉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은 교환 방식을 취해야 돼.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교환 방식을 취합니다. 짐승은 확실히 다 데리고 오라. 남겨두지 마라. 짐승 다 데리고 온다. 그리고 모든 가솔들이 먹을 수 있는 1년의 식량을 다 줬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에 또한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성경은 17절은 증거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방식이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고 세만한 방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교환 방식을 취한 겁니다. 자신이 먹을 것이 없는데 가축이 가뭄과 기근에 온전하겠습니까? 요셉의 결정은 개인에게는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며 동시에 국가적인 면에서는 국가 재생산이 멈춰지지 않도록 모든 기능을 살리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아간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들을 살찌게 먹이를 가지고 그 짐승들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고 난 뒤에 땅과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도구, 짐승들을 대출해 줍니다. 무이자 갚아라. 요셉의 결정은 바로 왕의 입에서 탄성이 나오도록 만듭니다. 백성들의 입에서는 환호가 절로 터지도록 나오는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니 누가 요셉을 해치겠습니까? 요셉 해치면 자기들 끝난다는 거 알고 있는데. 15절부터 17절 세 절을 읽읍시다.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과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자 여기 보십시오. 먹을 것을 주되 읽습니다. 곧 그 모든 가축과 어떻게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책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우리의 셈법은 세상 셈법과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셈법은 바로 요셉의 셈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모두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위를 기념책에 반드시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이런 요셉은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의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에 한 지파의 분깃을 받지 않습니다. 두 분깃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가뭄의 때를 자신의 인생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돌아보고 살리는 자리에 자신을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은혜 때를 만들어간 겁니다. 영혼을 돌아보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자리를 세웠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은혜 때를 그는 만들어갔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혜, 자신의 더러운 사리와 사욕을 챙기고 권력을 탐하는 더러운 곳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이 얻을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셈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데처럼 요셉의 모습으로 은혜의 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으로 18절부터 19절 주어진 환경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은혜의 때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가뭄의 때가 이래라는 7년의 과정을 가질 것과 해가 거듭될수록 가뭄은 더욱더 극심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때로 만들어가는 신앙관으로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신앙으로 반응한 거죠. 가뭄이 한 해를 넘어 새로운 해도 계속됩니다. 이젠 식량을 살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축은 1년 교환 방식으로 이미 모든 것이 처리되었습니다. 돈과 가축, 어떤 여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19절은 증가합니다.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비참하잖아, 그죠? 요셉은 이들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 때를 만들어낸 요셉을 보십시오. 신앙으로 반응하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들의 간청을 들어줄 때 이것을 계기로 자신의 사리와 사욕을 챙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놀랄 사실은 창세기 47장 26절에 보면 요셉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애굽 전역의 토지법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애굽 전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토지 계량법과 그리고 지역적 분배 정책을 펼쳐 나왔던 겁니다. 와, 기가 막히고 이게. 그들이 토지를 갖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이 토지를 전부 다 삽니다. 다 사서 그들에게 토지를 다시 무상으로 임대해 줍니다. 그때에 그 무상 임대는 나라에서 정한 자리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모두 다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토지 계량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요셉이 이 방법을 통해서 애굽이 번성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구조로 이만큼 그 발전했던 것 보면 우리가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상처 준 것도 있지만 공급 분명히 있거든요. 토지 계량법, 그죠? 농토에 대한 토지 계량법. 우리나라에 논두렁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농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논두렁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다시 재편성하여서 분할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났던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공입니다. 그러한 사역을 요셉이 했던 겁니다. 지금 그는 애굽 전역에 토지법을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줄 뿐만 아니라 곡식의 종자와 토지를 백성들에게 다시 임대 방식으로 주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데 연도를 주면서 갚아 나갈 수 있는, 자기 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나라의 5분의 1은 바치고 납세가 되도록 하고, 이 5분의 1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자신들이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5분의 4는 그들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소득이 되면은 그들이 모았다가 그것을 땅을 빨리 갚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5분의 4를 자기가 먹고 5분의 1을 너희들 먹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5분의 1은 납세를 하고 5분의 4는 너희들 소득으로 해라. 18절 19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아멘. 농부에게 토지는 생명입니다. 자신들의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명의 순간을 요셉은 절호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와 백성을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은혜의 때를 만들어갔던 겁니다.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고 막다른 길에 몰리는 사람들에게 미끼를 던지고 이것을 이용하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이용해 먹는 죄악된 자들, 우리는 지금 이런 지금의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돌이켜봐야 됩니다. 반드시. 정작 나라와 공동체에 필요한 인물은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17세의 교만한 요셉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애국 가운데 세워진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라 정책도 바로 펼쳐지고 공동체도 건강하게 되고 가정도 바로 세워집니다. 주어진 환경을 자신의 기회로 삼는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환경을 이용하는 자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환경은 우리가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되고 함께 섬겨야 될 내용입니다. 기도한 자는 반드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집에 곡간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응답합니다. 야, 너희 집에 곡간에 곡식이 가득한데 너희 집 곡간에 곡식을 풀어. 그러니까 우리 집 거 말고 다른 사람들 거 해가지고 보여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해초리 맞습니다. 그거 주님으로부터 아시겠습니까? 남자 그 사람은 떡 공장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부 다 그냥 막 오물을 가지고 전부 다 가래떡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환경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 욥기서 20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7절처럼 섬기고 헌신하는 신앙으로 은혜의 때를 만들어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의 때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을 향한 근본 있는 신앙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나타냄인데 그것은 곧 반응입니다. 그래야만 은혜 때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은혜 때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때를 만들어가는 여정은 세상 사람들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들에게 두 분깃의 기업을 주신 것처럼 복 있는 자리에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선언하신 생육 번성 충만하며 창조의 원리 가운데 세워집니다. 어려운 환경과 위기의 환경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으로 만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마는 방식이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는 신앙 있는 자세로 은혜의 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17세 때의 교만한 요셉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애국 가운데 세워진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선과 기원과 희대결이 유보라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란 속에 은혜의 때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세워지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으로 반응합시다. 우리는 신앙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은혜의 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굽에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여정들 과정들 하나님이 아시오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근본들이 17세 때의 요셉이 아니라 참으로 신앙의 장성한 분량으로 애굽에 세워졌던 요셉과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때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 거리심교회 바티스 사역이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 있는 줄 압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곡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에 쓴 금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아니하고 어찌 은혜의 결실을 맺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이 참으로 도전하는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중심에 서는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